다 같이 주어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우리는 주님 세상 살면서 자신을 통하여서도 또 타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기뻐하시며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 저희들이 심령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성령님이 이끌려 택함 받은 백성들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또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라보므로 주만 바라보므로 주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일 없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오라 찬양하리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정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선입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샴푸 찬송할 때 205장 주 예수 주 예수 보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알기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사랑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원한 기억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 김복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명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은혜로서 아버지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 살아온 이 아버지 땅에서 안일하게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거지력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서 아멘. 아버지께서 지도자를 잘못 세워주셔서 망하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나라를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탄생시켜 주셨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선지자들 선교자들의 그 피로 세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또 대통령 선거를 하여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참신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의 땅에 3.1교회를 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도움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계 망망에 또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늘 넘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 바로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어린 영혼 아버지 하나님 또 자네기 아버지 또 은경이 주님 앞에 피아노 방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하늘 아래에 성달되어서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자라는 그 세대들 중에서 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좌우로 우르노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나간 우리 아버지 어린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일이 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버릴 것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의 손 저희들은 아버지 기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때에서 받기 원하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준비하신 그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우리 그 마음에 새기는 마음판이 되어서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저하는 우리 사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섬길 때에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103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땅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축들 위에 던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에 이르다가 슬픔과 환난에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말씀은 또 양식이라 했고 말씀 오늘 보면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거냐면 다 아는 이야기, 주일학교 출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몇 번씩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다녔으면.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들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힘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것 다음 이거 저것 다음 저것이고 하니까 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또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선입견들이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고 어릴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을 체험한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때예요. 그전에 무슨 말씀 못 들었습니까?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께도 마음이
말씀을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활에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전 가지고 드라크마 비유도 드리고 또 양을 치는 양을 들어서 잃어버린 양떼의 비유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 뿌리는 그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것. 그래서 결코 설교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못 알아듣던 것 같아요. 그것이 비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옆에다가 둔다. 신뢰를 들여서 이것과 비슷하다.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다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천국은 있던 곳이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옆에 오면서 견주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또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알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그렇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으로 준다고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좀 쉽게 말해주지요. 쉽게 말해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인데 목사님 또 말씀 뭐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비밀이요 신비라는 미스테리오 시크릿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고 미스테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네 가지 밭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곳에 씨앗이 떨어졌냐면 첫 번째는 길가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라고 말했는데 오늘 KJV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이 길가라는 말에 beside the road라고 beside 이 전치사가 뭡니까? beside 길 옆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on rock soil. 그러니까 돌짝밭 자갈밭이라는 것이죠. 그 밭인데 로키 밭이 자갈이 많은 그 자갈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among the throne이라고 해요. among the 것은 뭐뭐 가운데라 떨어졌죠.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옥토 가운데 마지막 떨어졌는데 그것은 in the good soil이라고 가장 좋은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상황 봐도 우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 밭에 받는 사람은 말씀을 곁에 두는 사람이고 돌짝밭에는 마음 위에 두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으로 말씀은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것이 가시로 말면 막혀버리고 옥토를 두는 사람은 in the good soil 좋은 밭 토양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그냥 보기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지 듣기는 똑같은 거 아니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을 들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우치는 일이고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되면 말씀의 빛을 받게 되면 바른 길 갈까 싶어서 복을 받을까 싶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서 질병을 고칠까 싶어서 마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길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 속에도 마귀의 방해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내와시죠?
뿌려진 씨앗이 각각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땅 씨앗이 길밭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굳어가지고 뿌리를 미쳐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땡글땡글하게 씨앗만 이리저리 저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나중에 그 밟힌 것이 씨앗이 어디에 먹잇감이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사단이 적시로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즉시 누가 챈다고요? 사단이 말씀을 가로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그 같기도 같은데, 들은 것 같기도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사단이 뺏어가고 도둑질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밭은 아예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교회 와서도 길밭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4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분의 1입니다.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보다 더 4분의 1 옥토는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그것을 말씀을 낚아채 간다. 마귀는 낚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싹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깊지 못하고 햇빛이 들어오면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폐라고 넘어져 버렸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서 적시로 대응을 하는데 나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음이 딱 굳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딱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땡글땡글 그런데 그 말씀이 마귀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반응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없어 기쁘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면 그 어려움이 잠시 오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히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이 무엇이냐 돌짝밭 같은 마음을 그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반응은 오는데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는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잘 자라가다가 이쁘다고 나는데 그 옆에 가시가 같이 자라가지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크아웃이라고 말하는데 초크라는 것은 그냥 목을 조르다 질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좀 기지개를 펴면은 말씀이 싹이 나고 좀 자라려고 하면 그 말씀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제 말씀의 싹을 키운다고 어떻게 억누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왔다고요? 적시로.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왔다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예배를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가만히 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자. 검색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일찍 오신 집사님이 계신데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스마트폰을 이불로 안 가져왔다더라고요.
차에 두고 안 가져왔어. 목사, 집사님 왜 스마트폰에 뭐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스마트폰 가져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게 눈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과 딱 맞는 사람입니다. 참 이 우리 뭐죠? 말씀이 계속 그리 가는 겁니다. 마귀가 싹 그 순간에 억수로 좋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거 메모하고 딴 거 막 일을 구성하고 예배 시간에 뭐 딴 구상이 더 잘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가지고 길가봐 지금 사단이 와서 잽싸게 채가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을 한번 보여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르치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따오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는 것처럼 보고 신앙 세례도 받고 학습도 하고 막 문답도 하는데 고백도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뭐 말하기도 하고 듣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곧 넘어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예시한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왕이라 말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그들이 환호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떤 맛입니까? 잠시 믿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원성이 기뻐했습니다. 그들 병난을 통해서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다 떠나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치니까 끽소리 못하고 아무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손짓하는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열매도 못 맺고 주어진 말씀의 씨앗도 키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읽고 시작. 어떤 이는 가시들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맞다는 것을 목회자인 저는 느끼지만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를 나무 모습을 갖춰갑니다. 예수 믿는 모습을 모양도 갖춰지고 직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 눌리는 것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고 욕심입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속히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물리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옥토밭 같은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한 부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주님께서는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가 근심하며 돌아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려고 아주 근사한 발로 구신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 유혹은 있습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가 오래도 예수 믿고 봉사하고 젊을 때 다 해봤다. 이제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이제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유혹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편안함과 타협,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 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무리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씀하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무리들과 군중들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눈물이었다. 우리는 이거 눈물 나왔지 완전 얻어먹을 것도 없는 것 같다. 어렵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막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무리들도 아니고 주님을 따랐고 어느 정도 주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 마치 가시밭이 있을 때 거기에 맡겨서 돌아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 제자처럼 같은가 봅니다. 그렇게 주님 제자처럼 행식하고 따라다녔는데 다시는 안 들어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3.1개 성령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생각하게 되고 가을이면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좀 우리가 더 깊이 내면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색의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색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더욱더 묵상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대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택트 시대,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도 대화도 잘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또 하나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까지 하나님 좀 알아보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연명 있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내리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적시로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말씀을 지금 설교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남아있지 않도록 적시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허리무탕해 들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바로 뺏어간다니까요.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사단은 근데 어느 사단같이 두 사람이며 삼기자를 찾는데 적시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적시로 말씀을 빼앗기고 한 주간에 지나보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예전에 참석한 것 같긴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물론 저도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주보에다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보에다가 이 오늘의 성경 말씀 밑에다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칸을 지어놨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칸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오늘 여러분 주보를 다 집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집어하셔서 여러분 주보에다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마음속에 작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적어도 그리 못할 주부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동골뱅이를 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다 동골 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유의한 것은 이 동골뱅이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생각하는 사람은 동골뱅이 치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말씀을 펴가지고 죽을 오면서 또 이 말씀을 읽지 하면서 또 한 번 더 읽고 나서 동골뱅이 치십시오. 그리고 동골뱅이가 7개 다 있는 사람 토요일까지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판급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밭을 기깅하라고 하지만 그 말밭을 기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밭이 스스로 자신을 기깅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농부가 가꿔줘야 되거든요. 그래 농부를 놓으니까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어쩐지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한테만 넣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넣지 마이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4분의 3은 안 들어도 그 말씀 옛날 몸매대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순간과 말씀 전하는 순간은 바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주부를 참조하고 주부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사단은 말씀의 싹이 싹 놓으면 시험 가난을 가지고 넘어져서 말라지기 말입니다. 싹을 능가봅니다. 싹을 능가봐가지고 이제 말라 죽게 만드는 햇빛에 쇼트 타임이에요. 짧게. 초신자들이 그렇다 싶죠. 초신자만 그러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3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싹 자라나고 이제 잎이 싹 나면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정욕의 염려로 질식시킨다. 숨을 못 쉬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질식시키다는 말은 그냥 내 목을 졸란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생활의 분주한 일들과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말씀을 생각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향락도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를 좋아합니까? 재밌다고 살려면요 얼마나 또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만 쳐다봐도 하루 종일 지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PC방 가면 하루 종일 사실 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그 종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그렇게 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내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마음 대조되는 거 알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의 영어를 보니까 I understand good heart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훈련들은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입견을 없애고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게 됩니다. 이 작업이 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를 그렇게 도골배 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리테인. 제가 안 쓰는데 리테인이라는 것은 리테인이라는 말은 hold, keep 아주 세게 내 마음속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건 아깝고 어디 나가서 물건을 내고 좀 주유소 기름 넣는데 이 주유소보다 더 싼 데가 나타났다. 내가 기름 넣었는데 한 50원 싸다. 그런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아깝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싸게 파는 바게트에 간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가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이런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부에 이번 주 요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읽어볼까요? 주간 말씀. 자, 이번 주 요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 다 외우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경지. 자, 읽어봐 한번.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윤경이 읽어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읽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과 혼독,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말씀 무엇으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깜깜한 세상에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등이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플래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두울 때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가까운데 보여주는 것이 등이 아닙니까?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앞일을 눈앞이 깜깜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내 길에 비치니다. 내 가는 길 전체를 환히 비춰줄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내로서 되시답니다. 이게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까? 저것도 이래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이 옥토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날만이 자갈밭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또 가시밭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리고 또 내 말씀에 집중하는 그 순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것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가 변화돼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다 지났을 때에 우리 속에 뭔가 남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거 시작. 들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 번째 시작.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시약 관리가 안 되는 마음의 상태. 말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입니다. 그 생활이 어떻게 바를 수 있겠습니까? 깜깜하게 막히고 좌추고 돌립니다. 결국 돈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 우리 마음속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들어오면서 더욱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냥 아무리 가만히 성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이름 자신을 돌이켜보고 열매 없는 자들 아니라 열매 있는 저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가고 깊어지고 더욱 열매 맺어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자신이 각자가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의 이름 되기 바랍니다. 주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께서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자가 복이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적어도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 마음속이 너무나 오래 예수 믿어서 길가밭처럼 되어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 같은 것이 있든지 가시밭이 되었다면 그 땅을 기경해서 주님 앞에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시편 1편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